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 큰 감사,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이 존재를 귀하게 지으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를 데 없죠. 보이지 않는 공기와 물과 햇볕을 주시니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이고, 오늘 시간을 새롭게 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복음의 반열에 섰으니 더더욱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것,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 아직도 율법에서 심판받은 존재로 참 불안한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명철을 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죄가 한 번도 없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씻어졌으면 이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모든 죄악들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안 하면 자꾸 죄 속에 빨려 들어가고 유혹과 미혹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크나큰 은혜, 이 크나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속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지구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의로운 생각을 하고 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평과 원망 생각을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나는 저주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 축복으로 이사 왔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지 못한 자는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더 큰 감사가 무엇일까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으로 이사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무공해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행복의 극치의 환경에서 살다가 아담과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어둠에 처해서 그 환경에서 물고 찢고 싸우고 욕심을 내고 생로병사의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버린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말씀 읽되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이제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 가난,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을 다 상관없이 씻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의인 되었으니 이제는 영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는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으로 이사된 것을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 삶이 비록 막연히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류가 내가 믿는 자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감사를 독촉하고 감사를 명령하고 감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저주와 가난과 질병 죽음이 사라진 십자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 복음을 내 마음의 정체성으로 세우고 나는 이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사명 다하고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소한명이 떨어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즉시 일어서서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효자현유라고 칭찬받는 우리 순복 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문제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보다 크고 아무리 큰 죄보다도 십자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길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을 이긴 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항상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심하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에서 감사로 바꿔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실제를 기록하는 것이고 성경 어떤 구절이나 설화나 무슨 저설 따라 삼천지가 아닌 것입니다. 조아름이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을 충만한 자를 통해서 대피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기록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싫지만 어떤 경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어떤 전문가가 할지라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1.1획도 틀리지 않는 실제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이 실제를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인정하고 있고 공기와 햇빛과 빛을 내려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더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마귀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만 걸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섭섭함과 정죄와 비판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속으로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불평이 나오고도 입을 딱 다물고 오히려 감사로 일관할 때 마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인격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고매한 그런 품격 속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그들도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입을 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은혜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원망불안 이유가 전혀 없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으면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는 저주는 사라지고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실패는 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자가 될 것이고 질병은 떠나고 건강한 자가 될 것이며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가 영원한 누리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와서 보증해서 딱 인쳐주시고 함께 동의한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대속 은혜를 통해서 완벽하게 축복받는 경지 환경 속으로 이사를 왔고 감사밖에 없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믿음을 실천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 올리라고 하는 것은 꼭 메아리처럼 스쿼시 운동과 똑같습니다. 공을 벽에 내리치면 공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한 메아리처럼 계속 내가 감사 조건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귀의 영역에 감사를 공을 내리치면 마귀 쪽에서 반작용에 의해서 우리 감사를 우리에게 메아리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사 조건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감사를 명령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감사는 예수 안에서 뜻이고 십자가 돼서 복음 안에서 뜻이지 불신자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오는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예요. 그래야 축복의 환경으로 옮겼구나 그걸 아는 자이고,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환경으로 내가 옮겨져 있구나 그걸 아는 믿음이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승리한 삶의 복음도 주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내가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손에 딱 붙으시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일생 내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성령과 함께 원망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내 입술이 감사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행위 모습을 보시고 좋은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 날마다 1년 내내 추수감사 주일을 섬길까 이런 생각이 날 만큼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주일이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범죄에서 밝은 곳에서 어둠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죄담이 쳐서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에덴 동산을 수천 년 연구해도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버리시고 그 죄담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무너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택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가운데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찢어지고 제사장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걸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으라고 예를 쓰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택하기 위해서 골라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78억 인구된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일이 선택해서 우리 순복음 멜림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건 가설이 아니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택한 자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으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속으로 있지 않고 아주 행복이 극친 연동성 같은 그곳에서 비록 바람 불고 비바람이 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는 지금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대제사장이 여러분의 고해 성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혼자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대표로 가서 구했지만 지금 은혜 시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죄를 다 품에 안고 대신 죽어버렸으니 내 죄는 사라져버렸고 난 이제 의인이 되었으며 죄의 담이 무너져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놀라운 조건의 그런 자격이 있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하나님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도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에는 저런 말이 한 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를 구하시려고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딱 명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도 그 죄의 담이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기적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워하면 전화도 하고 그리고 뭐 택배도 붙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자식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저와 여러분 인격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비슷한 인격을 갖고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곧 소통이고 이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정말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 나가서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잘못도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존경심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장 33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녀이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로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적으로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묘는 축복으로 옮긴 자예요. 이묘는 감사로 옮긴 자예요. 이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받게 되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고요. 강건하게 되어 있고요. 사명 다해서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효자녀로 오는 자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막 원망 불평하고 대들면 아버지 마음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께 감사하면 아버지가 그 형편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나가면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장만 문제도 해결되고 의사 문제도 해결되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마귀의 세력에 사는데 마귀를 쫓을 권세라도 주셔야지 자녀가 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수많이 기록이 났어요. 전쟁마다 이미 다 내가 적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그러고 싸웁니다. 하나님은 응답 받고 싸우는 거예요. 오합지졸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무기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모 안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뒤집어 엎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골자예요, 골자.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다 보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과학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만들어내는데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핵무기 위에 저기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자신 능력으로 핵무기를 고철 만들어 버리는데 안 이기겠습니까? 기독교라는 건 기도하는 것이지 데모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해 뒤통수를 내리쳐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야 될 질서예요. 질서를 무시하고 대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축복의 향기로 이사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대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거기 성령이 딱 보증으로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주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엘린 가족 여러분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